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마지막 절 7절까지 시편 14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표제의 글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스길, 그리고 뒤에 곧 기도다. 곧 이 글을 읽는,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기 위한 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노래, 서정적인 노래, 그것에서 떠나서 교훈적인 시다. 누군가에게 나의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그 형편을 듣고 내 마음을 알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시인이 원하는 교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을 알아주기를 혹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느 정도의 시점에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굴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굴에 있을 때는 분명합니다. 쫓겨다닐 때죠. 이 굴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폐쇄된 공간, 좀 어두컴컴한 지하와 같은 공간, 그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퇴로가 없는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이 아니고 끝이 없는, 막혀 있는, 한쪽만 열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는 퇴로가 없는 공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눈을 피해 어디엔가 숨었는데 숨고 보니 퇴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다윗 자신을 발견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런 선택의 폭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사방이 뚫려 있는 곳이라면 빠르든 느리든 어디론가 도망갈 수가 있고, 터널과 같은 곳이라면 반대편으로 뛰쳐나가서 도망갈 수 있는데 이 굴은 지금 도망갈 곳이 없는, 입구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려고 온다면 방법이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1도 없는 겁니다. 0.1, 0.001도 없는 거죠.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할 수 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곳에 있으니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매우 원통한 상황에서 염려,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야기할 곳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이런 것이 원통합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 자기의 실수 이것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답답한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그는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을 이 시의 내용들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퇴로가 없는 그 형편에 있는 거죠. 다윗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또한 이런 형편에 처할 때가 참 자주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없는 거죠. 해결할 길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떤 수단도 방법도 사람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사실은 이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고,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내 스스로라도 퇴로를 차단하고 입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념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붙잡되 꽉 붙잡는 거죠. 우리가 아주 그 강력한 접착제를 보면 분명히 양면을 붙이기 위해서 접착제를 썼는데 잘못 붙여서 이걸 다시 붙이려고 떼다 보면 그 면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이 접착제가 아주 잘 붙은 겁니다. 창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붙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저 웬만하면 나한테 있어 주시오라는 마음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붙잡는 것을 창념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는 겁니다. 내 원통함, 내 우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데 내 살갗이 떨어질 만큼, 내 몸의 일부가 하나님 붙잡는 그 손에서 떨어질 만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도고, 이게 지금 굴에 빠져 있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들어주면 되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뭐 안 되면 내가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마음으로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아니면 100%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기도고 이 다윗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하나님, 내 오른쪽 보십시오. 왼쪽도 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오른쪽을 보십시오. 라는 얘기는, 오른쪽은 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왼손잡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그 힘을 쓸 수 있는, 오른손잡이들은 왼손보다 오른손에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해도 능숙하게 할 수 있잖아요. 왼손으로 하면 어둔하지만 오른손은 능숙하게 할 수 있고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내 오른쪽을 보소서. 그 말은 내 힘 다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쪽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오른쪽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오른쪽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 주시고 오른발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오른쪽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왼쪽은 있어봐야 힘을 못 쓰니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나의 전부가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절반은 할 테니까 절반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100 가운데 한 2, 3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97, 98 정도는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1은 할 수 있는데 99은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에요. 아주 미안하지만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 100이 필요합니다. 100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오른편을 보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오른편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기도인 거죠. 내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표현이 6절에 보면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비천하다는 얘기는 나한테 있는 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랬죠. 감옥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깥에 있는 자는 짝대기라도 막대기라도 잡고서 해볼 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도망이라도 가볼 수 있겠는데, 감옥에 갇힌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것도, 누구를 부를 수 있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성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 해야 되느냐? 나는 굴에 빠져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비천함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끄집어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 새벽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가장 큰 공포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오직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능력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한 자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부터 끌어내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얄팍한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들려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발부둥치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오른편을 내어드리며 내 전부를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습으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